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봄 사경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이 자리에서 또는 계시는 곳에서 출퇴근길에 영상으로 사경회에 참여해 주시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한 성령 안에서 한 말씀인 성경 에베소서를 함께 연구하려고 합니다. 준비하고 전하는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구변의 은사를 또한 주셔서 에베소서를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듣는 성도들에게,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들을 마음, 준비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이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에 대한 더한 사모함으로 성경을 계속해서 상고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그 말씀이 나타나고 또 사라지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베소서 사경회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에베소서가 언제 어느 기간 동안에 기록된 것이냐, 또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보내어진 편지인데, 그러면 이것을 쓴 바울 사도와 에베소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과는 어떤 관계인지, 이런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가 기록한 바울 서신 13권의 성경 가운데 한 권이 에베소서인 것이죠.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빌레몬서까지 13권의 성경을 바울 서신이 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한 권이 에베소서인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에는 복음의 정수가 담겨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특별히 교회에 대한 정의를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그렇게 내리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그의 몸이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다른 성경에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결박하여 오게 가두려고 그렇게 대제사장에게 위임서를 받아가지고 다메섹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 가는 길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를 직접 만나시죠. 만나시고 그를 사도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부름을 받은 이후에 바울 사도는 약 30년 가까이 복음 사역자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선교 사역, 전도 사역에 자신의 온 삶을 다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마지막 시간들 몇 년은 감옥에 있게 됩니다. 붙잡혀서 감옥에 있고 또 이렇게 묶인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마지막 몇 년, 특별히 감옥에 있는 동안에 기록한 성경들 중에 에베소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잡혔느냐?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의 선교 여행을 다니게 되죠. 그리고 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이 올라가는 길 가운데에서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 사도에게 있을 일들을 알게 됩니다. 미리 알게 되고, 그래서 바울 사도를 성도들이 말리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올라가다 보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하고 성도들이 이렇게 만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1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나 성도들은 만류했지만 성령께서 만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야 되는데요. 성도들이 바울 사도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긴 하셨지만, 그러니 바울 사도를 올라가지 못하게 하라, 바울이 자기 고집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한 것은 아니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만류했지만 성령은 만류하지 않았기에 성도들이 뭐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를 보내냐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보내는 것이죠. 그 길이 환난이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주의 뜻이 있기에 성도들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울 사도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0장 25절에 보면 바울 자신도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큰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 자신도 알고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느냐?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있었거든요. 큰 어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 지금의 동유럽이죠. 성경의 빌립보, 고린도 이런 지역에서 얻은 성도들이 거둔 그러한 헌금을 기근을 만난, 큰 환난을 만난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빠르게 올라가려고 합니다. 급히 올라가려고 합니다. 지체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그렇게 서두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만큼 어려웠다. 그들의 지금 현재 처한 그런 환경이 정말 좋지 않았다. 심히 어려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신에게는 환난이 있지만, 자신에게는 환난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나의 안위보다는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의 안위가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더 급히 올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적되지 아니하고 환난이 기다린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급하게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자신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더 생각하시는 것, 예수님 자신의 영광보다 여러분의 영생이 더 중요한 것, 더 사랑하시는 것, 바울 사도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서 붙잡히게 됩니다. 이때부터의 진행되는 일들을 지도를 보면서 이렇게 잠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결박당하고 가이사라로 이송이 되죠. 이곳에서 아그리빠 헤롯 왕이 다스리는 곳으로 또다시 이렇게 끌려갑니다.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그곳에서 다시 가이사라로, 그리고 결국은 로마까지로 이렇게 이송이 되는 것이죠. 이 기간이 총 2년 정도 되는 것입니다. 2년 동안 바울은 죄수의 모습으로 이렇게 이리저리로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약 2년 동안의 시간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그리고 헤롯 아그리빠가 다스리는 그러한 지역으로 또다시 가이사랴로 이렇게 왕복을 하게 됩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끌려다니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유대 총독이었던 벨릭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계속해서 가두어 두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공정한 재판을 받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가이사 황제에게 항소를 합니다. 재판을 의뢰하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 이 가이사 황제가 누구냐, 로마 황제가 누구냐, 기독교 박해에 가장 심각한 그러한 박해를 했던 네로 황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까지 이렇게 가이사에게 항소했기에 로마까지 죄수의 신분으로 가고 로마에서 이렇게 감옥에 머무르게 되는데, 그 감옥에서 쓴 성경이 에베소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감옥에서 머무르면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쓴 성경이 여러 권 있는데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있고 또 디모데 전후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옥중서신 이렇게 이야기하고, 디모데 전후서도 옥중서신이지만 이 목회자에게 보낸 것이거든요. 디모데라는 한 목회자에게 보낸 것. 그래서 목회서신 이렇게 조금 더 분류해서 성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을까요? 그러면 바울 사도와 에베소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관계였고 또 언제 만났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또 살펴봐야 되겠죠. 바울 사도와 에베소 교회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울의 3차 선교의 중심지가 어디냐면 바로 에베소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가장 많은 시간들을 이렇게 머무르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을 굳건하게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던 것이죠.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은 지도를 보는 대로 이렇게 터키의 남부 지역에 이렇게 치우쳐 있습니다. 2차, 3차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지역을 이렇게 다니게 된 것이죠. 이것이 사도행전 13장부터 사도행전 14장의 이야기이고, 이어서 바울 사도가 바로 2차 선교 여행을 가는데, 사도행전 15장부터 사도행전 18장 22절까지가 2차 선교 여행에 대한 그러한 기록인 것입니다. 이때에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1절에 보면 에베소에 잠시 머무르게 됩니다. 그곳에 오랜 시간 있지 아니하고 아주 잠시 복음의 씨앗을 그렇게 뿌리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서 그들에게 했던 말이 하나님의 뜻이거든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3차 선교 여행 당시에 에베소에 이렇게 다시 찾아가게 되고요. 성령에 이끌려서 그렇게 찾아가게 되고, 그곳에서 약 2년 동안 다른 지역에서 전혀 볼 수 없는 약 2년 이상을 그곳에서 머무르면서 말씀을 굳건하게 세우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면 여러분들도 아시는 두란노 서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2년 동안 정말 온 힘을 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특별히 또 마음 가운데 있던 그러한 도시가 어디냐면, 교회가 어디냐면 고린도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거든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고린도에서는 약 1년 6개월 정도 이렇게 머무르게 됩니다.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서는 2년 이상 이렇게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차 선교 여행의 중심지, 그리고 감히 유추해 보건대 바울 사도의 마음에 가장 깊이 남았던 교회, 에베소 교회, 그리고 그곳에 있는 성도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에서 큰 부흥의 역사들을 이루셨는데요. 사도행전 19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에 이 아데미라는 여신은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크게 벌어졌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것을 자기가 거기에 헌신했던 일들, 또 열심히 했었던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의 어떤 모양들과 또 다른 책들,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불을 태우지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50억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와서 다 불태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에베소에 바울 사도가 머무르는 2년 동안에 얼마나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셨는지, 얼마나 큰 회개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큰 일을 행한 것이죠. 그러니 바울 사도가 에베소를 향한, 또 그 교회를 향한, 그곳에 있는 성도를 향한 그러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감옥 가운데 있을 때에 에베소를 향한, 또 에베소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쁜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보낸 것이 에베소서인 것입니다. 20분 영상을 마치면서 우리가 말씀을 잠깐 이렇게 묵상하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성경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18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이 에베소에 바울 사도가 잠시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했던,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렇게 갔던 그 기간의 기록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처음에 도착한 것이 바울 사도의 2차 선교 여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굉장히 짧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거기에 계속해서 머무르면서 더 말씀을 많이 가르쳐달라, 또 많이 전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를 이끄셨던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바울 사도의 발걸음을 이렇게 재촉해 가시는 모습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곳에 오래 있든 아니면 짧게 있든 정말 능력은 바울 사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능력은 복음 자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의 2차 선교 여행 때 정말 잠시 머무르면서 복음의 씨앗을 그렇게 아주 적게 뿌리고 갔지만, 그러나 그 복음의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 싹을 내고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차 선교 여행에서 에베소에 갔을 때 이미 가정교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생각할 때 이것저것이 있어야 된다, 어떤 환경이 좀 이렇게 돼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복음의 능력을 향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정말 필요하고 날마다 이것을 구하는 가운데 우리 영광교회에 또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이것저것이 없어서, 이것저것이 부족해서 이러한 핑계를 저희가 이제는 그치기를 원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곧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에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반자가 되어주시며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기쁜 일이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